그 제목의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위로 떨어지다. 예, 떨어지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예,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위로 떨어지다. 예,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위로 떨어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계셨는데요. 이분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따님이 무참히 범죄자의 손에 희생을 당하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셨어요. 묻지마 살인. 정말 이유도 없이 정말 천청병력과 같은 그러한 안타까운 일을 겪으셨고, 사랑하는 딸을 잃은 그러한 아픔과 또 괴로움 가운데 매일매일을 그렇게 한숨과 눈물로 보내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아버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딸을 잃은 슬픔과 괴로움이 너무 괴롭고 힘든데, 그 와중에서도 더 큰 괴로움과 고통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아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만나러 올 때마다 저 멀리서부터 이 딸을 잃은 아버지를 염려하는 마음을 표정에 가득 담고 정말 걱정하는 마음으로 쫓아와서 아이고 괜찮으시냐고, 얼마나 힘드시냐고 그러면서 이 간혹 이제 용기를 내라는 마음을 이렇게 그렇게 전하시는 거예요. 힘내시라고, 힘내시라고. 살은 사람은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라도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 제가 힘내겠습니다. 아이고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제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제 뭐 열심히 또 살아야지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것이 너무 괴로우셨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셨다는 거예요. 딸 잃은 슬픔도 너무나 이쁘고 아프고 힘이 드는데 사람들 앞에 힘내시라 그럴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요. 아이고 그렇지요. 제가 정신 차리겠습니다. 제가 힘내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괴로운지 그 이루 말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힘내라고 해가지고 정말 힘이 나는 사람은 힘내라고 말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힘을 낸다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힘내라고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것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또 힘든 사람을 곁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에게 혹시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인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혹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면밀히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쳐다보면 하다못해 따뜻한 물 한 잔이라도 이렇게 내어주는 그 손길이 그 큰 절망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어디 가가지고 내가 지금 힘들다고 말하기조차 쉽지 않은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2021년 한 해가 시작되어지면서 올해는 어떻게 하면 좀 빨리 끝나나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시작하지만 지금 절반이 지나가는 동안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가지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렵고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보시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이 어떠한 도움이 있어야 될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주는 우리의 좋은 이웃과 같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는 이 추수감사주일 이 예배의 자리로까지 인도해 주셨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게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특별히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 가운데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시는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하반기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로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돌아보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믿음의 선배님들 가운데 가장 본받고 싶고 가장 사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가장 인정해주는 믿음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요셉을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자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그 뒤에 나와 있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그와 같은 요셉의 장면들에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보지만, 그러나 요셉의 인생의 전반기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고난의 세월을 걸어갔던 바로 요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더 이상 숨을 곳도 없고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거기에서 정말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앞으로도 뒤로도 좌로도 우로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 그 밑바닥에 서게 되면요,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거기에서 잘못된 마음을 먹으면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한 인생의 밑바닥을 3번씩이나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 첫 번째 인생의 밑바닥이 어디입니까? 바로 메말라버린 우물바닥이에요. 이 야곱이 요셉을 보내어서 형들이 양을 어떻게 치는지 보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형들을 찾아가는데, 형들이 저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야, 저기 꿈꾸는 요셉이 온다. 우리를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는 요셉이 온다. 저 미운 요셉이 온다. 우리가 그냥 저 녀석을 갖다가 죽여버리자. 그때 루벤이 나서서 그 형제들을 말리지 않았다면 아마 그때 그 자리에서 생명을 부지하지 못했을 거예요. 루벤이, 야, 우리가 죽일 게 뭐가 있냐? 저기 메말라버린 그 깊은 우물이 있으니 저기에다가 우리가 던져버리자. 그래서 거기에다가 요셉을 형들이 집어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아마 요셉이 살아온 인생 가운데에 가장 절망스러운 첫 번째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어릴 때부터 채색 옷을 입고 형들 앞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등에 업고 형들 앞에서 큰 소리 치면서 형들의 잘못된 것을 갖다가 아버지한테 쫓아가서 고자질하기 바빴던 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지금 그 아무도 없는, 도와줄이 없는 그 한복판에서 그 깊은 웅덩이에 던져져 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다음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암담하고 절망스러운 순간을 맞이했던 그 요셉의 그 우물의 자리, 바로 그의 인생의 첫 번째 밑바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거기가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곳이 끝이 아니었죠. 그보다 더 깊은 바닥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애굽 땅 보디발의 집이에요. 형들이 이 유다가 앞장서 가지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우리가 쟤 팔아버리자,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자. 우리 손에 피 묻힐 게 뭐 있냐. 그래가지고 그 동생 요셉을 갖다가 미디안 상인한테 팔았다는 거예요.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은 20 주고 사가지고 데려간 곳이 애굽 땅이에요. 그 애굽 땅에서 팔려간 곳이 바로 이 애굽의 바로왕의 친위대장, 경호실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 경호실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다는 거예요. 노예의 신분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먼 타국에 오가는 것이 비행기 타고 다니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에야 뭐 전화도 있고 스마트폰으로 다들 화상통화 해가지고 저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내 옆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 요셉 시대에 애굽 땅으로 지금 청소년에 불과하였던 요셉이 그 땅으로 팔려갔다는 것은요, 그의 인생의 남은 날들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노예의 신분이잖아요. 노예의 신분.
노예가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 주인 집에서 일만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그 집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가 모시고 있는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왕의 친위대장이에요. 권세가 대단합니다. 힘이 대단해요. 큰맘 먹고 도망치고 싶은데 도망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 거기에서 노예의 신분이 되어가지고 평생도록 뼈 빠지게 일만 하다가, 내가 여기에서 늙어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가 주인이 가치 없다고 내다버리면 모를까, 죽기 전에는 그 집을 떠날 수 없는 삶의 자리, 바로 거기가 요셉이 맞이하였던 인생의 두 번째 밑바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마 요셉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다시는 고향 땅에 못 돌아가겠구나.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구나. 절망하며 낙심하며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죠? 그 밑에 그보다 더 깊은 밑바닥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이에요.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았습니다.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모든 가정의 일들을 갖다가, 보디발의 집안 일들을 갖다가 다 주관하는 그러한 신망받는 그러한 노예의 신분이 되었어요. 그런데 억울하고 원통하게도 이 보디발의 부인의 그 유혹을 뿌리쳤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또 뭐 가나안에서 넘어온 노예의 신분이 누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줬겠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들어줬을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고 원통하게도 이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지하 감옥에 갇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우물에 있을 때만, 우물 바닥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야, 내가 여기서 꼼짝없이 죽는구나, 내 인생의 밑바닥이 여기구나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그곳에 노예로 있으면서, 야, 내가 여기서 노예로 살다가 죽어서야 이 집에 나가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깊은 수렁, 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바로 이 왕의 죄수들이 갇혀있는 이 감옥에 내동댕이 쳐지는 거예요. 요셉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어요? 아무런 희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일 내가 당장 죽임을 당한다고 하여도, 사형을 당한다고 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위태로운 날들을 갖다가 하루하루 근근히 버티며 견디며 살아가야 할 바로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어떻게 내 인생이 이 지경이 되었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였을 때에 맞이었던 루벤이 그 동생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막아주었어요. 또 애굽의 이 보디발의 집에 왔을 때에 이 보디발은 요셉이 일하는 것이 아주 능수능란하고 아주 열심히 잘하는 것을 보고 그를 픽업해다가 더 중요한 일을 맡기고, 그것도 잘하다 더 중요한 일을 맡고, 그래서 그를 신뢰하고 믿어주어서 그 가정 총무가 되어서 모든 일들을 다 관장하도록 그렇게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이 가나안에서 넘어온 아무것도 아닌 소년에 불과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왕의 죄수들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서도 그 간수장이 요셉을 귀하게 보고 죄수의 신분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를 돌보고 업무를 행하는 것을 이 요셉에게 다 맡긴 거예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셉이 열심히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노력했을까요? 이 보디발의 집에서 주인에게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서 남들처럼 똑같이 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노예들한테 집에서 주인이 일을 시킬 때에 한 4시간 일하고 끝날 일만 맡기겠어요? 하루 종일 일해야 할 몫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고 난 뒤에도 남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해냈다는 거예요. 더 큰 성과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아마 밤잠을 설쳐가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가나안에서 건너온 이 노예를 이 애굽의 바로왕의 친위대장이
야, 너 정말 대단하다. 너 정말 탁월하다. 너 정말 능력 있다. 내 집에 있는 살림 네가 다 맡아서 해라. 라고 인정할 정도가 되려면 아마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 늦은 시간까지 정말 뼈를 깎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그 일을 다 감당해내었을 거라고요. 왕의 제수들이 갇혀 있는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죠. 죄수의 신분이에요. 죄수의 신분. 그런데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얼마나 열심히 행했을까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쉬웠을까요? 그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 쉬웠을까요? 넘어가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나의 주인 보디발이 나에게 가지고 있는 그 신뢰, 그 믿음을 내가 저버릴 수 없습니다. 나는 끝까지 우리 주인님이신 보디발 장군에게 제가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목숨 걸고 그 유혹을 뿌리치게 된 거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아무리 도와주어도,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애써 보아도 그 인생에 추락해 나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그렇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시험이 그렇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였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였는데, 내가 정직히 살아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잘 되기를 바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데도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늘 추락하고 떨어지고 밑바닥을 밟아가야 그러한 비참한 인생이 되어지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이 드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슬픈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요셉의 인생이 이 밑바닥을 치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를 따져본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형제들의 배신이지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같은 아버지 몸에서 난 자식들인데 그 동생, 그 어린 동생이 지금 11번째 동생이잖아요. 그 첫 번째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마 나이를 계산해 보면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날 거란 말이에요. 이제 애예요, 애. 정말. 그런데 그 동생이 앞에서 좀 까부는 게 눈꼴 사납다고 그걸 시기해가지고 동생을 갖다 죽이려고 하였던 이 형제들. 아마 이 애굽 땅에 팔려갔을 때 요셉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는 거, 내 인생이 이렇게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거 다 우리 형님들 때문이라고. 아마 그렇게 한탄하며 눈물로 밤잠을 설쳤을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럴 만하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보면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두 번째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억울한 일 때문에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밑바닥을 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러 들였을 때에 주인을 향한 충성스러운 마음, 그 주인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주인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선택을 했어요. 어렵고 힘든 결정을 내렸어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자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자기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지 않았어.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내가 그때 차라리 그 주인의 부인의 그 유혹을 받아들였다면 내가 지금쯤 이 지하 감옥이 아니라 주인 집에서 주인이 없는 동안에는 내가 주인 행세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왜 그처럼 인생이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나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형들의 잘못을, 허물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데,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갖다가 다른 형들보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형들에게 확인시켜 주는데 그 사랑을 써먹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 곡식단, 요셉의 곡식단에 형들의 곡식단이 절하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또 이 요셉의 별에 해와 달과 11별들이 절하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시고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받은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축복의 말씀을 받았던 요셉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꿈을 꾼 다음 날 바로 일어나자마자 형들한테 쫓아가가지고 형님 제가 어젯밤 꿈을 꾸었는데 저희의 곡식단에 형님들 곡식단이 다 절하더라고요. 저희의 별에 해와 달과 11별들이 다 절하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눈 뜨자마자 이 가나안 지방에 있는 여러 족속들을 쫓아다니면서 보시오 내가 어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곳에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건 똑같은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더라면 제명에 못 살았을 거예요. 적어도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과 원수가 되었을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어요. 자기를 높이는데, 자기를 드러내는데,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그것을 그렇게 사용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다 원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요셉의 이러한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저는 한 가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의 이야기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나안 성도가 200만이에요. 얼마 전에 어느 프로그램에서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어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큐로 찍어서 방영했어요. 이분들의 이야기를, 특히 젊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이제 다큐멘터리 PD가 가서 그분들을 인터뷰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들려주는데요. 그때 청년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났던, 그리고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청소년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교회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상처받고 견디다 못해 교회를 떠나는 것이 두렵지만 여기에 있는 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떠났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특히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셔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넘치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어디에 써먹었나? 요셉의 모습이 딱 우리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기에 급급하였고 그것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고
잘못된 곳에 사용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많이 받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땅바닥에 다 쏟아 부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지난날의 가오들이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이 많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주어집니까? 앞으로 장차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고 앞으로 정말 회개하여서 변화되어지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이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헛되이 받은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인생의 밑바닥에 또 다른 밑바닥에 내려갔던 이 요셉은 그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추락하는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40장 2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0장 23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부정되어지고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그를 기억해주지 않는 세상에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것과 방불한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요셉을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의 부모 형제들까지도 그의 부모 형제들조차도 그 앞에서 절하는 그러한 높은 자리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별이 상징하는 바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저 밤하늘에 높이 떠있는 별과 같이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높여주시리라. 곡식단의 그 꿈을 통하여서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결실을 보게 해주실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리고 밤하늘의 별과 같은 큰 나라와 민족을 일으키시겠다고 하는 그 모든 축복, 그 놀라운 은혜를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다시 돌아본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삶의 자리를 우리가 돌아본다면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또 요셉이 왕의 제수들이 갇혀있던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베푸르신 은혜입니까? 애굽 땅으로 팔려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또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그 지하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결과입니까? 그의 인생이 잘된 것이 바로 그것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내 인생에 완전히 밑바닥, 더 이상 숨을 곳도 없고 도망할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여기에서 더 이상 어찌할 줄 알지 못해서 두 손 두 발 다 들어서 이제 내 인생이 이제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할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많이 주었다.
너의 인생을 형통하게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게 형통하게 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란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왜 호소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께 따지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신 바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형통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런 세 가지 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형통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발전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성공해내다, 성취해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총애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총애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의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생각할 때 형통하게 되어지고 은혜를 많이 받게 되어지면 우물의 밑바닥 같은 그러한 인생의 밑바닥,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러한 밑바닥 인생, 감옥에 이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그러한 그 지하 감옥 이런 데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겪지 않는 것이 형통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잘 되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풍족히 누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있게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께 주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를 넉넉히 베풀며 살아가는 인생, 이런 인생 우리가 형통한 인생으로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달라요.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발전하게 하시고 성취해내신다는 뜻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성취해내는 그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의 인생을, 나밖에 모르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인도해 내시는 것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주신 것들이 은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의 삶의 자리를 다시 돌아보자.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던 그 아버지의 집에서 인생의 첫 번째 밑바닥, 그 우물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여기가 끝인 줄 알았어요. 노예의 신분으로 애굽 땅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었어요. 여기가 내 인생의 끝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그 지하 감옥에 내동댕이 쳐졌어요. 야,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추락해 나가나? 내 인생이 끝모를 밑바닥을 향해서 이렇게 떨어지나? 완전히 망했구나. 완전히 떨어졌구나. 완전히 끝났구나.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길로 가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길로 가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그와 같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실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많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단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으세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나처럼 실수가 많은데, 나처럼 실수 많은 인생이 없는데, 나처럼 흠이 많은 인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인생에 실수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다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의로운 길로 인도해내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내실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 악하고 게으르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내시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잊어버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조차 관심을 두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시고, 그 모든 삶의 길 가운데 임마누엘의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추락하고 떨어지고 낡아지고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가는 인생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추락하고 늙어지고 낡아가고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위로 올라가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여서 네가 너의 인생이 지금 위로 올라오고 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말씀에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하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위로 추락하는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아낌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우리의 품에 반드시 안겨주시는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특별히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전심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